예, 오늘 말씀은 우리 머릿돌 교회가 8살 됐습니다. 그러게 제가 말씀의 제목을 실력 있는 교회, 실력 있는 교인 이렇게 말씀을 정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머릿돌 교회가 8살 됐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 사람에게 비교한다면 아직도 어린 사람입니다. 미약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옛말에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떡잎 같을지도 모릅니다. 약합니다. 미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미래에 대해서 올바른 희망과 꿈을 갖게 된다면 우리 머릿돌 교회 앞날은 분명히 새롭고 또한 힘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도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고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가올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미래를, 우리 교회 앞날을 준비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실력을 갖춰야 되는가? 3가지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민사회의 변화입니다. 이민사회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민 오신 지 오래된 분들은 벌써 자녀들이 결혼했고 손자를 보신 분도 계십니다. 1.5세, 2세가 30대, 40대가 주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50대 된 2세 분들도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10년 후면 어떻게 될까? 아마 저부터도 이 자리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10년 후면 우리의 다음 세대인 1.5세나 2세대가 우리 이민사회의 주역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이 교회의 주인공, 지도자 역할을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준비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입니다.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내가 누군가 하는 정체성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는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같은 얼굴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기 쉽지 않아도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생각이 다르고 정체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생각과 다른 그 차이를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로 엮어낼 것인가? 신앙의 힘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신앙은 한 민족을, 한 개인을, 한 국가로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서로 다른 우리 세대,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정체성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분명히 전수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딱 2군데입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신앙에서 그 차이와 그 간격을 좁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바로 이 교회가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있습니다. 아이폰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시대가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변화하는 것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시스템도 곧 도태될 것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상 따라잡기 바쁜데 새로운 시스템이, 새로운 어떤 그 문화 형태가 나올 때 우리들이 그거를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세상은 또 한 번 크게 요동칠 것입니다. 세상은 또 한 번 크게 변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변화에 우리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러한 질문과 해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은 군사적인 용어로 쓰인 말씀이 됩니다. 군사적으로, 군대용어로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다가올 미래 속에서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강건함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건하다는 건 용감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힘을 갖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강건해지는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그냥 원문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초등학교 때 자석놀이를 했습니다.
하얀 도화지 위에 막대 자석을 놓고 그 위에 색가루를 뿌립니다. 자석을 움직이면 색가루도 따라 움직입니다. 왜 움직입니까? 색가루가 자석을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그 자석에 따라서 그 색가루가 여러 가지 모양을 내며 움직입니다. 그러나 거기다 흙을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나무 조각을 놓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석이 움직여도 흙과 나무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주님에게 색가루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영향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강건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초석이란 말씀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것을 갖출 때 우리들의 그 신앙이 강건해진다는 말씀이 됩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전쟁을 하려면 사령관이 있습니다. 사령관의 명령을 듣는 군인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 어려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내 물질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향을 가질 때, 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고 이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마귀의 관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대적해서 승리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귀의 관계라는 말씀이 됩니다. 마귀의 관계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깊이 보시면 마귀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 관계라는 단어가 4차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차례가 오늘 본문입니다. 3차례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주님께서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유대인들의 관계를, 그들의 관계를 아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을 보면 바울은 유대인의 관계로 시험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시험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시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있는 것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입니다. 그곳에서 하와는 뱀의 관계로 시험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장 20절에서 사단은 광명을 가장한 천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그 사단이 천사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드린 그 3가지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입니다. 서기관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사단의 관계는 세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세상에 사단의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관계는 어디에 나타나냐면 믿는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은 사단이 관계를 부리지 않아도 이미 사단의 그 영향권에 놓여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제가 다시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주님에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었노라. 그때 베드로가 그 길을 막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 사이에도 사단의 역사 관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사단의 관계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단의 관계에 빠져 있냐면 우리들이 그렇게 쉽게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사단의 관계가 무엇인가?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고 있는가? 2000년 역사 속에 한 가지로 줄기차게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좀 신학적인 용어지만 이원론이라는 겁니다. 이원론은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험하고 있냐면 영혼과 육신을 나눕니다. 선과 악을 나눕니다.
성령과 이성을 나눕니다. 하늘과 땅을 구분합니다. 하나님과 사단을 구분합니다. 제가 좀 전에 구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거 다 맞는 말인데. 예, 맞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둘을 갖고 서로 적대시하게 합니다. 싸우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성경적인 것 같지만 이것이 사단의 관계란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단이 관계를 부리는 것 중에 가장 큰 관계가 뭐냐면 마귀를, 사단을 하나님과 동등한 세력으로 보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얘기합니다.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세력을 대적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된 것이 아니란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간교하게 속입니다. 선과 악이라는 문제를 놓고 동시에 하나님과 마귀의 세력을 놓고 하나님과 대항할 수 있는 세력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사단의 관계에 속은 것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하루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의 주인공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가장 잘못된 신앙은 무엇이냐면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어떤 부분은 마귀의 세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오늘도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한다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거부하는 그런 모순을 낳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쉽게 하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 예화는 한번 설교 때 들어드린 것 같은데, 그 엘리에젤의 밤, 나이트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보시면 참 끔찍한 그 얘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무참하게 죽어가는 그 내용을 쓴 것이 됩니다. 그 엘리에젤의 자서전식 소설이 됩니다. 한 소년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 독일군들이 그 소년을 교수형에 처하기로 결정합니다. 유대인들을 마당에 불러 모읍니다. 그 소년을 매달았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몸무게가 나가지 않습니다. 몸무게가 나가지 않으니까 이 목줄이 조여지지 않는 겁니다. 소년이 발버둥 치며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그때 뒷줄에 서 있던 유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기에 이런 비참한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원망하듯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에젤의 그 마음속에 벼랑간 대답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은 지금 저 교수형에 매달려 있다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소설 밤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악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죽음의 밤이요 저주의 밤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그 소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밤도 하나님의 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배신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사단의 관계에 빠지면 이런 걸 죄악시한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치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밤에 그 한 손이 매달려 죽는 그 밤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이기려면, 다가올 세대를 준비하려면, 정말로 실력 있는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세상을 죄악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습관에 빠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너무나 죄악시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린다는 말씀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세상을 죄악시한다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이민 삶을 살아가면서 언어가 불편합니다. 저도 오래 살았지만 참 힘든 게 영어입니다. 언어가 불편하다니까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는 이 문화 속에 중심에 서지를 못합니다. 그러게 우리 이민자들을 사회학적으로 마지널라이즈드라고 합니다. 변두리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된 신문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또한 TV를 본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한국 신문 봅니다. 한국 드라마 보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보수화됩니다. 보수화된다는 겁니다. 옛 것이 편하고 좋은 것입니다. 새로운 것은 힘듭니다. 알려고 하니까 힘들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불안하게 여기고 적대시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민자들은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지적으로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나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란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들이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현실의 문제 원칙은 제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대답을, 현실적인 대답을 성경은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우리 가정에서 나타납니다. 가정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는 것이 누굽니까?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중고등학교는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대학을 가면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90%에서 95%가 다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다시 신앙을 갖게 되는 확률이 굉장히 그 소수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심각하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는 교회 잘 다녔다가 이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게 저 자녀, 우리 아들 어떻게 될까요? 저에게 그렇게 심각하게 질문하셨습니다. 물론 교회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그들이 교회 와서 쓰는 시간은 3시간, 4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민사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의 숙제가 됩니다. 우리의 고통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문화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손은 성경에 한 손은 신문이라고 그는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적대시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해하자는 겁니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수긍하자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성경적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이런 걸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를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설교는 일방적입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에서 서로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엔 각종 지식이 나옵니다. 철학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시간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의 삶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건전한 양심을 갖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을 아는 거니까.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이해할 때 우리들이 갖는 태도는 양심입니다. 건전한 태도라는 겁니다. 진실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이 필요한가?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이 무엇인가? 악한 세력과 내가 대적하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적 싸움은 무엇이냐면 오늘 나의 인격이 변하는 겁니다. 나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성경 공부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인용해서 공부했습니다. 맨 마중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믿음을 가진 자가 삶이 변하는 겁니다. 그 삶이 변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져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마귀의 관계를 이긴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이 말씀은 우리가 당시에 로마의 군대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전쟁을 할 때 3진으로 전쟁했습니다. 1진 있고 2진 있고 3진이 있었습니다. 1진의 병사들은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철저하게 무장을 했습니다. 방패를 들고 투구를 쓰고 철갑을 둘렀습니다. 2진에 있는 사람들은 뭐 방패가 없다든지 철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쇠로 몸을 두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2진에 섰습니다. 3진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저 몽둥이나 물맷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전쟁을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이 승리하면 2진과 3진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1진이 승리하면 2진과 3진이 승리하는 겁니다. 1진이 패배하면, 전신갑주가 패배하면 2진과 3진도 패배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승리가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세상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승리했다면 그 승리가 우리 자녀의 승리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교회의 승리입니다. 우리 동포사의 승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승리를 얻으려면 세상에 등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돌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잘못된 신앙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신 아들이라는 겁니다. 저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돌을 던지십니까? 돌 던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도 얼마 전까지 그 세상에 속했던 사람인 걸 잊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새로운 인격으로 찾아가는 것이 전도요 선교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헬라어로 사단을 다야볼라로 갑니다. 다야볼라로 갑니다. 근데 이 말씀을 뜯어보면 재밌습니다. 다야라는 건 나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를 둘러날 때 다야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 번째 볼라는 던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발로우, 던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야볼라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사단은 하나를 나눠서 서로를 싸우게 합니다. 적대시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친구를 원수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장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 세상을 정죄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세상을 악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계략에 관계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사단은 세상과 나를 분리시킵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나타나는 걸 막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교회가 여기에 빠져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그 사단의 관계를 이기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란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선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전도라는 말씀입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우리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사단은 무엇을 이용하는가? 윤리와 도덕을 이용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관계란 말씀입니다. 사람은 옳고 그른 것을 따져야 됩니다. 정의와 를 따질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옳고 그른 걸 따질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아내와 남편, 인간과 인간관계 사이에서 분명히 옳고 그른 걸 따져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옳고 그른 것만 따진다면 이거는 사단의 관계라는 겁니다. 사단의 시험에 빠진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옳고 그른 것만 따진다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잘난 사람이 나옵니다. 한 가지는 못난 사람이 나옵니다. 잘난 사람은 못난 사람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마귀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의인이란 의식을 갖게 합니다. 나는 잘났다는 겁니다. 저 세상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런 의식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경의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의인은 무엇이냐? 죄의식을 느끼고 오늘 내가 손에 든 돌을 내려놓는 겁니다. 가짜 의인은 무엇이냐?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기에 오늘도 돌을 들고 사람을 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분명히 책망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독사의 자식입니까?
스스로 그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머릿돌교회가 이제 창립 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사랑의 실력을 쌓으셔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 사랑의 실력이 우리 머릿돌교회가 앞날을 나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실력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실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실력을 가질 때 사고방식이 다른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1.5세 2세들이 다시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의 주인공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한다면 우리가 마지노라이즈드 변두리 인생에서 이 세상 이 미국사의 중심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변두리 인생으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법은 다 하나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변화할 때 이 세상을 적대시하지 않고 돌을 던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일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우리 머릿돌교회 9살로 향해 갈 것입니다. 이제는 내 삶이, 내 인격이, 내 자신이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나만 입은 것이 아닙니다. 내 한 사람으로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이 이민사회가,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새롭게 쓸 것을 확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